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도님들 혹시 종교 중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종교 중독. 중독 전문가이자 목회 상담학자인 리오 부스라는 신부님이 When God Becomes a Drug, 한국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마약이 될 때라는 책에서 처음 언급한 말인데요. 그 책에서 이 리오 부스라는 신부님이 종교 중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종교 중독은 종교 집단의 교리나 가르침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를 말한다. 종교 중독에 빠진 자들은 신을 믿기보다는 종교 활동이나 교리 등 신 이외의 것에 집착하여 실천과 봉사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인정받고자 하는 성향이 강한데 이것은 현실의 고통을 회피하고자 하는 내면의 정서에 기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중독에 빠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 그 자체, 우리를 따지면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새벽 예배 등등등 모든 예배 참석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이것저것들,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것들에만 집중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어떤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그냥 등 뒤에 던져놓고 이것저것 봉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혹은 목사를 많이 섬기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함으로써 현세의 축복과 내세의 어떤 생명을 담보받고자 한다는 겁니다. 나의 행위들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함을 통해서 안정감을 얻고자 하고 또 그런 사고방식에 빠져 있는 것을 종교 중독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기독교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른 종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런 분이라면, 그런 인과응보적인 신이라면,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저기 어디 지옥 한 구석에 그냥 지금 처박혀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서서 성도님들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유는 순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섬기고 예배 안 빠지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로 우리의 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떤 안정감을 가지게 해주는 그런 힘이 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우리의 섬김과 예배는 그저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반응, 그 보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안정감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죠.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사람인지라 다 안정성, 안전한 거, 안정감 있는 걸 추구를 합니다. 당장 오늘 저녁 이제 집회 끝나고 기도회 끝나고 집에 가면은 뭐가 있어야 되나요? 누워서 쉬어야 되는 집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저희가. 내일 아침 일어나면 먹을 밥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인간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내 현재의 삶, 그리고 또 근미래의 삶이 보장되었다는 것. 이 알미 없다면, 이 안정감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불안이죠, 불안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불안함을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불안을 떨치고 안정감을 얻고 싶어하는 게 우리죠. 아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무엘은 그래도 선지자 역할을, 또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이제 연로해서 그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더니 어떻게 됐나요? 그냥 막 나가는 거죠. 아버지 명성을 등에 업고서는 뇌물도 받고 판결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걱정한 장로들이 다 모여들어서 우리 어떻게 할까 이야기를 하고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말하는 내용이 뭔가요?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왕정체제로 들어갈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사사기를 지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어떤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었나요? 신정체제였죠. 신정체제. 하나님이 직접 사사라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그런
정치체계였습니다. 이거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건가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그분께서 왕으로 계시는데 얼마나 안전하고 좋을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체계에 안정감이 있었나요? 아니죠. 허구한 날 그냥 이웃 족속들이 쳐들어오고 전쟁을 하고 약탈을 당하고, 그러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왜 이웃 족속들이 왜 쳐들어오고 왜 약탈을 했나요? 지금 이 사람들이 뭔가 크게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자신들이 사사시대 내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생한 이유가 왕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이 고생한 이유는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죠? 야훼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그래서 세상 모든 족속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가나안 땅에까지 잘 데려다 놨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는커녕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오히려 주변 국가들의 모든 종교들을 다 끌고 와서 자기들 멋대로 마음대로 살면서 섬기고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직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뭔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모든 책임을 다 외부로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무엘의 자식들이 문제다. 우리가 왕이 없어서 그런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8장 20절 보면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8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라 하는지라. 우리. 다른 말로 하면 나.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세워서 제사장 나라 되어라. 너희들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요. 우리만 잘 되면 됩니다. 완전 제대로 착각을 하는 거죠. 항상 그렇듯이 남의 떡이 더 커 보입니다. 그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입니다. 다들 잘 사는 것 같아요. 주변 국가들을 보니까 다 우리보다 잘 사는 것 같고 우리만 못 사는 것 같은데, 우리랑 뭐가 다른가 봤더니만 왕이 있고 없고의 차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전쟁할 때마다 왕이 선봉에 서고 나서서 싸워주고, 그 좋은 것만 보이는 거죠. 그 속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고통이 있는지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왕이라는 이 제도가 주는 안정감만 찾고 있는 겁니다. 분명 사무엘은 그래서 이들한테 이 환상을 깨뜨려 주려고 하죠. 잘 설명을 합니다. 11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낱낱이 다 설명을 합니다. 왕이 뭘 할 거냐? 너희들 자식들을 군대로 징집을 할 것이고, 딸들은 하인으로 삼을 것이고, 세금 엄청 거둘 거고, 등등등등. 너희들 왕 때문에 엄청 고생할 거야. 이 말을 해줘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대답하죠? 아니요. 됐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한테는 왕이 필요합니다. 왕이 우리 문제의 해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은 괜찮으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우리들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 아픔들, 죄악들 제대로 직시를 하고 있나요? 결국 그 문제들, 모든 문제들의 해답이신 우리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런 것들은 모르겠고 그냥 덮어두고 모른 척하고 그냥 돈 주십시오, 땅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냥 이런 것들만 바라고 계십니까? 결국에는 해답이 되지 않을 것들을 가지고 끌어안고서 그것들을 어떻게든 얻어내려고 종교 중독이 되어서 하나님의 관심과 축복을 얻어내고 끌어내리려고 그러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때때로 제가 그러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하고 딜을 잘하죠. 저도 하나님, 저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도 이거 해주시면은 기도 더 많이 할게요. 뭐 더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왕이 되어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되어주시려고 하세요. 우리의 분깃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어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이 물건들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모든 불안을 해결해주고 안정감을 준다고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우리들의 요구, 이 백성들의 요구에 피해자, 슬퍼하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지라.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그들은 나를 버린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얘네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가지고 지난 그 300~400년 동안 계속해서 이 자리까지 끌고 왔는데, 근데 그 시간 동안 얘네들은 계속해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찾고 그들을 통해서 성공하고 안정감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그냥 바뀐 것뿐이야. 이젠 다른 신이 아니라 왕을 찾는 것뿐이다. 그러니 이제 그냥 냅둬라. 지들 마음대로 하게 해라.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속이 상하시는지 지금 느껴지시나요? 얼마나 마음이 지금 아프신지. 우리가 흔히 뭐 교리 공부 같은 거를 하면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뭐 무변하시고 완전하시고 무소불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정도 없고 뭐 그런 아파하지도 않는 그런 분 같이 생각할 때도 있지만, 아니요. 성경을 잘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파하시는 분이에요. 슬퍼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거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아파하시고 속상해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너무 아프고 힘드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 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어찌 보면 그냥 포기하시는 겁니다. 냅둬. 저들 마음대로 하게 해라. 그리고서 18절 말씀 보면은 거의 무슨 호적에서 파내듯이 그런 식으로 경고를 하시죠. 18절 말씀.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어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부르짖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무서운 말씀이죠. 니들 마음대로 해. 그런데 너희들 마음대로 하다가 그 왕 때문에 고통당하고 나한테 부르짖고 나 찾아도 그땐 늦었다. 이 말씀입니다. 나 너희들한테 대답 안 할 거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 아무리 자녀가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해도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걸 멈추겠습니까? 저희 딸이 이제 29개월이 됐는데요. 두 돌 좀 지난 건데 요즘에 애가 아니아병에 걸렸습니다. 정말로 심각합니다. 무슨 말만 하면 아니야. 일단 아니야부터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니야부터 튀어나오고요. 싫어. 네, 그렇게 합니다. 뭐 하나 같이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이빨 닦는데 한 15분, 20분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하려다가 싫어 하고 뛰쳐나가고. 근데 말을 그렇게 정말 안 들으니까 저도 요즘에 자주 하게 되는 말이, 그래 그럼 네 맘대로 해. 아빠 몰라. 맘대로 해. 제가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요, 성도님들, 제 아이가 그렇게 나 싫어하면서 막 뛰어가다가 넘어지려고 하거나 다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제가 그냥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당장 뛰어가죠. 벌떡 일어나서 모든 걸 다 제쳐놓고 뛰어가서 그 아이를 도와주고 함께하려고 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호세아 11장 8절에 참 잘 나옵니다. 호세아 1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내가 어떻게 너를 그냥 망하게 두겠니? 내가 말은 그렇게 해도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니?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본인께서 아들 하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을 찾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왕을 찾으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왕이 되셔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신 그분도 우리는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죠. 그게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게 우리 왕이세요. 사랑하는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의 왕은 뭔가요? 성도님들한테 안정감을 주는 것,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는 것은 뭘까요? 돈일까요? 땅 문서인가요? 자녀들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얻는 것들 다 좋은 거이겠지만 절대로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인과응보의 종교가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하면, 더 많이 하고, 더 잘하면 더 좋은 것을 얻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샤머니즘이죠.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가 삶의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찾는 많은 것들을 결국에는 언젠가는 쓰러져 없어질 것들입니다. 오직 영원한 우리 하나님만이 삶의 주관자 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그분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입니다. 그분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통해서 참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C.S. 루이스라는 사람 이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들어보신 적은 있으시겠지만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합니다. 혹시 이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렇게 생긴 분이고요. 네, 영국 분인데 1900년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사셨던 순전한 기독교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을 쓰셨고요. 만약 안 읽어보셨다면 다들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도 아마 아시겠지만, 네, 그 책도 좋은 책이니, 네, 이번에 최근에 청년부가 이제 그 연극 보러 이제 가게 됐는데, 이런 책들, 신앙서적들 그런 것도 썼지만 기독교 변증을 진짜로 잘 하셨던 분이고 그런 분이기도 하지만, 기독교 세계관하고 이 복음들을 잘 차용해서 나니아 연대기는 들어보셨나요 혹시? 그런 어린이들을 위한 판타지 소설도 쓰기도 했고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른들을 위한 공상과학 소설도 썼습니다. 보통 이제 우주 3부작이라고 부르는 3권짜리 이제 장편 소설인데요. 완전히 이제 기독교적인 그런 내용이고, 죄가 특히나 이 두 번째 책 페랄란드라라는 책은 죄의 본질,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고민과 고찰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책 보면은 처음 시작 부분에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제 SF 소설, 공상과학 소설이기 때문에 좀 호소막락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주인공이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금성으로 갑니다. 금성, 저 하늘에 떠 있는, 네, 금성입니다. 이 당시가 지금 쓰여진 게 1940년대니까 아직 금성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쓴 거라 그냥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그냥 이 주인공이 금성에 도착을 하니까요, 온 세상이 그냥 바다인 거예요. 바다입니다. 또 춥거나 그런 건 아니고 되게 따뜻하고 되게 좋지만 바다고 발을 디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지 하면서 수영만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갑자기 땅이 다가오는 겁니다. 섬이 다가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만 이게 섬인데, 섬이 바닥에 붙어 있는 우리 지구의 땅 섬 같은 그런 섬이 아니라 그냥 물 위에 둥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있는 대로 섬이 그냥 이렇게 움직이고 자기 멋대로, 섬들이 굉장히 많은데 파도 따라서 이 섬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이런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민들은 굳건하게 뭔가 발을 디딜 수 있는 땅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땅에서 우리가 느끼는 내가 땅에 발 디디고 서 있다 하고 있는 그런 안정감이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 주인공도 오늘은 지금 이 땅에서 여기 있는 나무 과일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막 다 먹고 했지만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 과일들이 있는 땅이 없어졌어요. 딴 데를 가버린 거예요. 이런 세상. 그런데 이 세상의 주민들한테 불안감이라는 건 사실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항상 가장 좋은 섬으로 인도하시고 먹이실 거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 딱 하나 때문에 그것은 그냥 내가 확실하게 발 디딜 땅도 없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곳이지만 그것이 어떤 혼란스러운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처럼 비춰진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은유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수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불변하는 삶의 모든 근거는 다른 거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있을 때 세상과 어떤 것들이 아무리 폭풍이 몰아치고 우리가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안정감을 줄 수 없고 우리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안을 해소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정감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 많은 것들이 흔들리고 우리를 어지럽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당장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당장 내일 일은 난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분의 그 신실하심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